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제2 쓰레기 매립지인 당까오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분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진과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단 캄보디아가 어딘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과 태국 사이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니까 프놈펜까지 4시간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오후에 7시 반 비행기 타서 우리보다 2시간 시간이 또 빠른 나라니까 저녁에 도착하고 밤에 11시 50분에 타니까 또 아침 7시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오갈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이 쓰레기 매립지는 수도 프놈펜에서 외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009년도에 이곳에 쓰레기 매립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매립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는 우리 집에서 가장 구석에 둡니다. 그렇죠? 집 앞에다가 좋은 몫의 쓰레기를 두지 않죠. 그때만 하더라도 외곽이었는데 지금 프놈펜은 워낙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여서 지금은 그냥 도시 안에 있습니다. 도심지에서 차로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립지의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공 사진인데요. 전체 규모는 약 1만 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매립지가 좀 부족해서 벌써 이제 프놈펜 정시는 제3 매립지를 이곳에서 약 40km, 이제는 가까운 데 둘 수가 없어서 40km 외곽으로 이제 제3 매립지를 이미 확보해 두고 조만간 원래 계획은 한 5년 정도 이후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2, 3년 안에 여기도 이제 포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쓰레기 매립지 주변에 있는 저 이제 하얗게 된 매립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왜 모여 사나? 이유는 플라스틱과 캔을 줍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쓰레기에서 이 주민들이 저보다 한 1.5배 더 크고 옆으로 제 팔을 벌린 정도 되는 큰 마대자루에 가득 플라스틱과 캔을 모은 겁니다. 저렇게 모으면 5불 정도 하나 한 포대에 받습니다. 그러면 저걸 이제 중간 매매상에게 넘기면 그 중간 매매상에게 베트남 사람이 와서 이제 수입을 해서 수출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유는 아직 캄보디아에 플라스틱과 캔 재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 재활용품을 아주 값싼 가격에 사서 재활용을 해서 이제 자국에 다시 이제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요 자료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도 쓰레기 수출을 꽤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저렴한 가격에 쓰레기를 이제 반출을 해서 수출했는데 이제 너무 쓰레기가 원래 계획된 거하고 계약된 거와 다른 쓰레기를 많이 보내서 다시 우리나라로 또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외교적 문제도 있었던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우리 이곳에서 이 주민들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업을 하시는 그린베델 공동체라고 하는 곳의 사역을 조금 우리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만들어주신 자료인데요. 앞서 보았던 이제 쓰레기 산인데요. 요 사진만 하더라도 한 1년 반쯤 전 사진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 높이가 낮아요. 제가 갔을 때보다 훨씬 낮은 사진인데요. 지금은 이거보다 한 2배 이상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 앞에 보시는 약간의 초록색 보이는 그 건물의 집단이 이 그린베델 공동체라고 하는 곳의 교회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학교가 있어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현재 4학년까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보시면 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요. 사진에는 그런데요, 지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빽빽히 들어차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쓰레기 매립을 시작했고, 원래 선교사님께서는 제1매립지에서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계시면서 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으셔서 우리나라 상암동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쓰레기 매립지에는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업비를 벌어서 전기를 팔아서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업을 이제 선교를 진행하셨고요. 실제 1매립지에 가면 발전소가 있습니다. 가동되지는 않지만요. 가동되지 못한 이유는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매립하면 토사를 묻고 또 다진 다음에 쓰레기를 묻고 또 토사를 묻고 해서 이게 이제 메탄가스가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반해서 여기는 쓰레기만 묻고 제1매립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덮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냥 계속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후원을 받아서 흙을 사서 제1쓰레기 매립지를 흙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탄가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선교사님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아서 이제 그 사업을 하시다가 2015년도에 또 이 제2매립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을 조차 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2개 반부터 해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를 섬기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코이카에서 직원 한 명 파견해서 지금 함께 일을 하면서 현지인 교사들과 함께 약 20여 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설을 쓰고 있고요. 약 하루에 3,000에서 4,000톤, 차로 400에서 500대 정도의 쓰레기가 매일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집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쓰레기 매립지 주변에 사람들의 사는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이요, 말이 집이지 집은 아닙니다. 나무로 기둥을 세운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우기인데요. 우기는 이제 물이 차서 바닥에 늘 물이 있습니다. 쓰레기와 함께 둥둥 떠 다니는데, 그래서 약간 한 5, 60cm 떨어뜨린 높이에서 이제 바닥을 깔고 그 위에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철판이나 천막으로 지붕을 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것도 월세를 내야 돼요. 이 땅이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한 곳에가 공터처럼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땅 주인이 집을 빼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빼고 또 바깥쪽에다가 또 집을 새로 지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쓰레기 줍는 모습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린 아이부터,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쓰레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걸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살고, 또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2015년부터 선교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전 사진인데 나중에 이제 비교될 만한 다른 사진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이제 모으고 또 이제 교육을 시작하고 무상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교육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교육도 하고 태권도 교육도 했었고, 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밥을 먹이는 겁니다. 무상으로 밥을 줍니다. 학교를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오전 간식, 점심, 지금 오후 간식까지 줍니다.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이들이 처음 이 학교를 오는 아이들은 한 3그릇, 4그릇을 먹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기 바쁘고 애들이 피골이 상접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도 여러 갈등을 한대요.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에 보내려면 그 아이가 줍는 쓰레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입을 줄이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애들 계속 주어서 함께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갈등을 하는데, 이곳에 이제 온 아이들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이 나라는 아침 같은 거 해먹지도 않는 원래 분위기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보셨던 그런 집에서 뭐 밥을 해먹을 수 없잖아요. 놀라운 건 그 쓰레기 더미에 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더미로 오토바이 식당이 와요. 그러면 거기서 사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학교에서 아주 양질의 이제 식사를 준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 사업과 여러 이제 구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진을 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사진과 조금 다른데요. 매일 아침 예배를 먼저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는데, 김동호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미 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작년에 에스겔 선교회에서 학생들에게 교복과 가방을 이렇게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지금 학교에 등교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선교사님 그러시다가 정말 감동적인 일이라고. 왜냐하면 평소에 아이들은 녹말을 입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옷을 많이 입는 애들도 있고, 그나마 이제 후원받은 옷들 입고 하는데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은 일이 없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에 잘 안 입는데요. 아깝다고.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저희는 걱정인 거예요. 아꼈다가 한 반년 지나면 못 입잖아요, 작아져서.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때에 맞춰서, 물론 이제 교복 물려 입기도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옷이 많지 않으니까 이 교복을 계속 한 2, 3년마다는 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바로 교회 옆에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이 먼 게 아니라 쓰레기 그 더미 산에서 불과 한 5m, 6m 밖에 안 떨어진 곳인데요. 그 그린베델 공동체 교회의 성도 가정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간 날 비가 온 게 아니고 그 전날 아주 조금 비가 왔대요. 근데 바닥이 저렇습니다. 장화를 신고 거의 장화가 잠길 만큼. 이게 그냥 좋은 길에 물이 찬 게 아니라 쓰레기 사이에 물이 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푹 꺼져요. 그 땅이 물렁물렁해요. 쓰레기 더미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곳에 살다 보니까 건강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리고 질병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본 쓰레기 산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이 산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저 꼭대기에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사람들도 있고, 나무 기둥으로 그 쓰레기에서 주운 천막 같은 거, 플랜카드 같은 걸로 세운 일종의 그 파라솔 같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기 올라가면 하루 종일 안 내려옵니다. 이유는 이게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그 새로 들어온 쓰레기차에 플라스틱 캔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주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주고 일이 빨리 마치겠죠. 그래서 아침에 올라가면 하루 종일 안 내려온다고 합니다. 올라가 보니까 쓰레기장 위에 식당이 있습니다. 저 안에서 먹고 삽니다. 그리고 갓난아이도 데리고 쓰레기 더미 안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젖을 먹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또 제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보고하는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선교사 후원을 시작한 에스겔 선교회 운영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함께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선교회는 담임 목사를 세습한 명성교회의 파송 선교사가 파송을 끊는 결단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전체 후원금의 절반을 포기한 이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선교사가 있다,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글을 쓰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금이 시작되었고, 그 선교회가 지금은
8명의 선교사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또 여러 국내외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후원하는 그런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저는 예배 끝나자마자 속초를 가야 합니다. 속초에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선교사님들을 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아파트를 계약을 해서 오픈식을 월요일 날 아침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그리고 장이동에 미국에 계신 변호사 한 분께서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하시고 1년에 4개월은 변호사님이 쓰시고 나머지 8개월은 에스겔 선교회에 맡겼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단기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과천역에 입주한 지 2년이 안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80년생 초반 부부가 이번에 싱가포르로 이제 회사에서 가는 걸 가요. 그래서 근데 그 아파트가 전세가 10억이 넘더라고요. 32평 새 아파트인데 지하철역이랑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아파트로 가는 입구가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본인들 한 5, 6년 나가 있을 테니까 선교사님 공간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또 에스겔 선교에 맡겼어요. 그래서 9월부터는 그곳에서도 조금은 이제 대가족과 중장기 선교사들을 위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처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는 제법 큰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께서 이 캄보디아 당카오 쓰레기 매립지 사역을 우리 에스겔 선교회에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많은 재정적 지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많이 후원하던 교회가 이제 재정을 끊게 되면서 더 이상 이 사역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그냥 이 사역을 좀 내려놓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기도를 하던 차에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그래도 한 번 정도 좀 도움을 받자, 급한 도움이 있어서 이렇게 에스겔 선교회로 연결이 되었고, 에스겔 선교회는 이 사역들을 주변의 많은 지인들과 또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후원 한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좀 더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PPL 재단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런 결정을 에스겔 선교에서 하고 열심히 이제 페이스북으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 85개 정도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헤어샵이 함께 하기로 해서 저희보다 이틀 앞서서 그 대표님과 그 직원들이 와서 그 쓰레기 마을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 미용 스쿨을 열고 그 아이들에게 미용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을 지금 9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자원자를 받아서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만나고 왔고요. 근데 이런 사역을 하려면 참 재정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듭니다. 한국에서 그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가르쳐야 하고, 한 3개월 정도 배우면 로드샵, 길거리에서 하는 미용을 할 수 있대요. 근데 한 6개월 정도를 배우면 미용실에 취업할 수 있대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하면 이제 자기 샵을 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갈 수 있대요. 9개월 정도를 더 하면. 그래서 저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청년들 중에서 미용실을 오픈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까지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게 되면 대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쓰레기를 못 줍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생활을 못합니다. 가서 보니까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아버지를 장례 치른 아이도 만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워낙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병이 많고 그래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그 청소년들끼리 살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쓰레기만 줍기에는 미래는 너무 막막하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이 교육을 받기를 권유하는 거죠. 받고 취업하고 너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제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그 아이들 쓰레기 못 주우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과 동시에 이 교육도 무상으로 하지만 그 아이들이 쓰레기를 줍는 거에 완전히 충분하진 않지만 그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까지도 지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국내 대기업의 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아주 좋은 중견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도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교육과 협업, 코딩 교육을 또 진행하기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교회는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에 교회가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재정이나 또는 여러 일어나고 있는 교육과 같은 사업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참여하여 그들을 위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에는 정말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몇몇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이 재정을 에스겔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후원하시는 분들이 감당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복값과 간식비, 컴퓨터 교육을 위한 컴퓨터 구입 비용, 비가 새고 전기 떨어지는 것을 보수하기 위한 비용 등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후원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 사역의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가서 손잡아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일이 혹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심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는 가까운 선교지를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만 지역을 사역하는 파송 선교사님이 계신데 우리가 단기팀도 보내고 하지만 그곳에서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필드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마침 좀 가까운 곳에 이 캄보디아는요 예배하고 성경학교하고 노방전도하고 길에 가다가 만나서 기도해 주는 게 다 자유롭더라고요. 이게 그냥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도 많이 와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베트남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대거 몇 해 전에 다 추방되시기도 하셨고 또 미얀마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내전 중에 있어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할 수 있는 지역이 참 많지 않은데 마침 이렇게 선교가 자유로운 곳에 그런 필요가 있어서 저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면 매년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고 놀고 먹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학교도 진행하고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축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 또래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학생들만 지금 4학년까지 60여 명, 한 40여 명 되고 유치원 아이들까지 해서 한 60여 명 정도 됩니다. 그곳의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우리의 아이들과 자녀들이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친구가 돼서 요즘은 옛날처럼 편지 안 쓰고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면 교제할 수 있으니까 또 바라기는 그곳에 친구가 생겨서 친구를 보기 위해서 다시 가고 싶은 일이 생기면 참 아름답고 멋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일은 저 혼자 결정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당회와 논의하고 있고 또 장로님과 다문화선교 부장님과 다시 한번 그곳을 방문하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동역자와 좋은 친구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잘 듣고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흘려 넘기지 마시고 이 단가와 쓰레기 매립지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해 이 일을 결정해야 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전체를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 레위를 부르신 이야기,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그 과정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35절부터 3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앞서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의 마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말이 그렇지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는 캄보디아를 월요일 밤에 가서 화요일, 수요일 보고 수요일 밤 비행기 타고 목요일 아침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이틀 머물렀던 거죠. 근데요 피곤하더라고요. 목요일 한국 와서 완전히 하루 종일 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35도, 36도 넘는 더위가 힘든데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분명 지치고 피곤한 일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쉬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말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맹수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고 먹고 마실 것을 찾아 헤매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수고롭고 힘드셨지만 직접 일일이 그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 하시며 이 일을 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하나님께 청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청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기도하다, 빌다, 구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시며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기도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중 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몇 안 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추수를 기다리는 밭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이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성령님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일꾼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단가오 마을이 쓰레기 마을이라는 것을 저에게 가장 실감나게 했던 것은 그 엄청난 쓰레기 더미에서 흘러나온 악취였습니다. 사진으로는 그 악취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갔던 날은 맑아서 그 전날 비가 왔기 때문에 악취가 덜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거나 저기압인 날에는 이렇게 비 오면 바닥에 있던 그 물들이 튀면서 다시 냄새가 올라오고 또 저기압인 냄새가 안 빠지다 보니까 그 악취가 속이 메스꺼울 정도라고 합니다. 쓰레기산으로 다가갈수록 악취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앞서 보았던 그 사진의 산 위로 올라갔는데요. 쓰레기 산 위에서는 마스크 없이는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람의 코는 아시는 것처럼 참 신기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나쁜 냄새였지만 금방 익숙해져서 좀 시간 지나면 그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그 악취는
그런 정도로 벗어난 냄새였습니다. 그만큼 심했습니다. 냄새는 사람의 몸 곳곳에 배깁니다. 그 장소를 떠나도 그곳에 머물렀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게 냄새는 그 사람의 사는 곳 그리고 직업과 같은 것들을 말로 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말을 해서 설명한 것처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갓난 아이들로부터 청소년과 어른들에게까지 누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쓰레기 악취를 풍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끔 노숙자들을 만날 때 그 악취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멀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돕고 함께해 주는 이들도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곳에 가득한 악취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규정할 수 없다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일꾼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마을에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몰랐다면 기도할 수 없었겠지만 알게 되었으니 또 보았으니 이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단가오 마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관심이 다르고 또 마음에 와닿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많은 다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성령님 보여주실 때 그와 같은 마음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만날 때, 알게 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추수할 일꾼 보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단가오 마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삶의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 만나실 때, 알게 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어느 곳인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에 추수하는 일꾼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치유와 또 이적을 행하시며 그 불쌍한 무리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 누군가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한 일꾼들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기진하며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는 단가오 마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 보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성령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든지 그것 가운데 나아갈 일꾼 되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